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제가 가진 성경 333면에 있습니다. 이 세 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오늘은 전교인 출석주일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 2층에도 앉아 계시고, 자, 우리 함께 손 들고 환영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2층도 환영합니다. 방송실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어쩜 이래 얼굴들이 다 좋으세요? 이 우중 가운데서도 나오신다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육회, 상쾌, 통쾌입니다. 드디어 말씀을 준비해 봤습니다. 하나님께 오늘 전교인 출석주일로 드리면서 하나님, 본문의 말씀과 또 제목을 주옵소서 하고 펼쳤더니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고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 18절 말씀에도 있지만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한 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로부터 내려오는 고전적인 이야기가 있는데 아마 들어보신 분도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어떠한 할머니께서 길을 가시다가 갈래길에 딱 섰습니다. 딱 갈래길에 딱 섰는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막대기를 넘어지는 곳으로 제가 가겠습니다. 그곳이 곧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며 그곳으로 제가 가겠습니다 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옵소서라고 타고 막대기를 딱 놨는데 오른쪽으로 딱 쓰러졌어요. 다시금 주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으로 제가 가겠습니다 하고 막대기를 놓았습니다. 다시 오른쪽으로 딱 떨어졌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으로 제가 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으로 그 길로 인도함 받고 나가겠습니다 하고 손을 딱 놨는데 다시 오른쪽으로 다시 딱 떨어졌어요. 하나님, 목소리 어조가 좀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제가 그 길로 가겠습니다. 또 오른쪽으로 떨어진 거예요. 언제까지? 될 때까지. 할머니는 어느 쪽으로 가고 싶다? 왼쪽으로 가고 싶다. 될 때까지. 하나님, 이번만은 믿습니다 하고 딱 놨는데 다시 오른쪽으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다시 쥐어들고 하나님, 진심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으로 제가 나아가고자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고 딱 놨는데 이번에 왼쪽으로 딱 떨어졌어요. 역시 하나님께서는 정말 바라고 원하시는 곳이 바로 왼쪽 길이었군요. 제가 순종하고 나아가겠습니다 하고 왼쪽 길로 갔다라는 것입니다.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엄청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결국에는 자신이 원하는 길로 가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 내가 하나님의 뜻으로 살겠다라고 다짐하지만 그게 바로 내 뜻인가 하나님의 뜻인가 그것을 분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내 마음에 평안과 평강이 있으면 곧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는 믿지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곳을 우리가 살펴봤을 때에 내가 그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마음이 좀 불편해요. 그러면 우리는 그 자리를 내려놓을 때가 많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외우고 또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바라고 원하신 것이 무엇일까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그 일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기뻐하고 있느냐, 감사하고 있느냐, 또 기도하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일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는 그 일에 관심보다는 하나님의 자녀가 그 일들을 통해서 기뻐하고 있는지, 그 일들을 통해서 기도하고 있는지, 또 그 일을 통해서 진정 감사하고 있는지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어떤 사람은 불행히도 태어날 때에 침상에 누워야 되는 분들도 있지요. 그분들을 보면서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안 됐다, 연약하다, 불쌍하다,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그분이 그 침상 위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향해 기뻐하면 하나님은 그분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유명한 송명희 시인도 그 지체 부자유의 몸을 가지고 있지만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 가진 재물 없지만, 나 아무것도 가진 것 없지만, 나 연약하지만, 나 힘들지만, 나 어렵지만 그래도 공평하신 하나님이, 그에게 찬양하면서 송명희 시인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고 또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내가 두 다리가 건강하고 또 내 몸이, 내가 정말 물질도 많고 풍성하지만 그 삶의 자리에서 불평이 있고 불만이 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정말 그러한 삶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까? 어떠한 선택을 해야 되는 순간에 서 있는 성도가 계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기뻐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면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룰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3장 36절에 다윗의 이야기가 딱 한 줄로 요약을 하는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사도행전 13장 36절입니다.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섬기다가 잠들었다. 다윗은 그 일평생의 대부분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고 섬기다가 하나님께 갔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그러면 다윗이 어떻게 살아들였다? 항상 기뻐했다. 쉬지 않고 기도했다. 범사에 감사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습니까?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또 감사할 수 있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육회, 상쾌, 통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머릿속에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유쾌하게 기뻐할 수 있어야 된다. 또 상쾌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야 되겠다. 통쾌하게 감사할 수 있어야 되겠다. 딱 매치가 되어서 참 감사합니다. 그렇기에 오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16절 말씀에 우리에게 분명히 명령하십니다. 항상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예, 기뻐하는 겁니다. 기뻐하는데 지푸리면서 기뻐할 수 있습니까? 아니지요. 예, 입가에 걸어서 웃으면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삶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에요. 말씀이 우리 가운데에 새겨지면 겉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기뻐한다. 기뻐하다를 헬라어로 원어로 보면 카라입니다. 이거는 카라인데 카리스, 은사의 원어입니다. 하나님께 특별한 달란트 은사를 받고 싶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기뻐하십시오. 먼저 가장 우선순위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 저 이런 은사 저런 은사 받고 싶습니다. 은사를 사모해라. 은사를 사모해라. 어릴 때부터 엄청나게 들었습니다. 방언의 은사 받고 싶습니다. 믿음의 은사 받고 싶습니다. 다양한 은사 받고 싶습니다. 그 은사를 주목하는 게 아니라 주 안에서 기뻐하시면 하나님께서 그 해당하는 사람에게,
그걸 사모하는 사람에게 마음껏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먼저 기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가게 주인이 교회를 나오지 않는데 그 교회를 보고 그 교회 새로 부임한 목사님이 설교를 참 잘하신대. 오는 선임들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 고객들 보고 아우 저 교회 목사님은 설교를 참 잘하신대. 그래 어느 고객이 묻습니다. 그 사장님께. 아이고 사장님 그새 교회 나가십니까? 그 목사님 설교 들어보셨어요? 아니요? 그런데 어떻게 그 목사님이 설교 잘하시는 걸 아십니까? 예, 그 교회 다니는 그 성도님들이 우리 가게에 오면 매우 기뻐합니다. 매우 즐거워합니다. 여러분들 매우 기뻐하십니까? 예, 매우 기뻐하십니까? 왜 자신이 없으십니까? 이제 기뻐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사시면 되는 것이에요. 꼭 내가 뭘 받아서 뭘 누려서 기뻐하는 것보다 이미 미리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항상 기뻐하는 것입니다. 꼭 좋은 일이 있어야 기뻐하는 것보다 이 기쁨이 능력이 되는 줄 알면은 우리가 미리 내 성품이 기뻐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에 넘칠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기쁨은 희망을 가져오고요. 또 기쁨은 치유하는 힘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기쁨이 우리의 모든 전 인격을 회복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주제가 주여 치유하게 하소서 아닙니까? 그냥 치유하게 해주소서, 내가 당한 어려움, 내가 당한 힘듦 이걸 치유하게 해주소서보다 우리는 선제적으로 미리 기뻐하면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미리 믿고 기뻐하면서 하나님께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16절을 고백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한 번 더 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그렇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어떤 순간에도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떤 순간에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를 매우 부담 가지고 있는데 어떤 순간에도 기도할 수 있는 힘이라는 것이에요. 잘 아시는 조지 뮬러 목사님께서 5만 번의 응답을 받으신 분 아닙니까? 더 많은 응답을 받으셨어요. 이분이 그 후원을 받기 위해서 배를 타고 저 멀리 가야 되는데 마침 그 순간에 짙은 안개가 자욱하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배가 떠날 수 있습니까? 못 떠나죠. 선장들도 그 짙은 안개에 앞이 보이지 않기에 어떻게 해서 암초가 있을 수도 있고 이러니 못 가는 거예요. 그런데 뮬러 목사님은 가야 되는 거예요. 고아원의 아이들 생각하면 반드시 그 후원을 받아와야 되기 때문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장 보고 갑시다 그러니 선장이 한두 번 들어오면 그냥 아이고 안 됩니다 했는데 계속 재촉하니까 이제 뿔이 난 거예요. 여보시오, 아무리 지금 그래도 지금 짙은 안개가 있는데 어떻게 배가 떠날 수 있겠어? 나는 못 가고 다른 배편을 알아보시오. 다른 배편도 없고 이 배밖에 없어서. 그래서 뮬러 목사님은 그 선장 보고 가가지고 말합니다. 선장님, 같이 기도합시다.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해도 이 짙은 안개가 이 순간에 사라질 수 있겠어? 에휴, 안 됩니다. 기도합시다. 저를 따라 기도합시다. 저를 따라 기도합시다. 그래서 선장을 막 붙들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너무나도 애걸복걸하니까 또 고아원이 힘들다고 하니까 따라서 끌려가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조지 뮬러 목사님은 전심을 다해서 선장의 손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배 떠날 수 있게 안개를 거두어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기도하고 나니까 참 이걸 우리는 기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는 반드시 이러한 기적이 따를 줄 믿습니다. 5분 안에 안개가 확 사라지는 거예요. 선장도 깜짝 놀래고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도 엄청나게 놀라면서 조지 뮬러 목사님을 주목하는 거예요.
그리고 배가 떠나는 거예요. 어떤 이는 이 이야기를 듣고 우연이다 하시겠죠.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결단코 그렇게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더 크게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하며 상쾌하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무한교회 모든 성도는 이러한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주의 은혜가 머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순간에서도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에서도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항상 기도에 매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과 함께 호흡하시고 대화하시면서 은혜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어떤 일에도 감사하자입니다. 어떤 일에도. 자, 어떤 일에 감사하자. 우리가 사실 가진 게 많습니다. 생각보다 집에 그득한 쌀통이 있고요. 또 냉장고 열어보면은 반찬도 있고 이러한 것이 다 있기 때문에 대부분 사람들은 감사보다는 또 다른 것을 보면서 불평하고 불만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감사가 능력이다라는 거죠. 진정한 감사는 감사할 수 없을 때에 감사를 드릴 때에 진정한 감사다라고 말을 합니다. 한옥 목사님은 그의 책에서 감사는 받은 것을 두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주실 것을 미리 보고 감사하는 것이다 라고 그의 책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감사는 이미 받은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에 주실 것을 미리 감사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로마서 8장의 말씀과 같이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보지 않고 바랄 때는 믿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그렇기에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감사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진정한 감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감사는 미리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일이 얼마나 감사가 넘치는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내 상황이, 내 형편이 감사하지 못할 때, 내 형편이 지금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에 하나님께 감사해 보십시오. 그때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순적하게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어떤 당구에 완전 사로잡힌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일컬어 당구에 미쳤습니다. 당구에 미친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당구를 치다 보니까 목회의 일이 하나하나 밀려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눈치가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당구에 배우다 보니 너무나 재밌는 거예요. 성경을 보더라도 전부 이게 당구공으로 보이고, 이 성경책이 보니까 이 당구대로 보이고, 심지어 성도들의 머리를 보니까 당구알로 보이는 거예요. 큰일 났다. 그런데 눈치를 보니까 당구를 못 치니까 자꾸 불평불만이 일어나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당구를 못 치니까 감사가 생각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저 천국에도 당구장이 있을까요? 하고 기도를 했더니 즉시로 응답이 왔답니다. 그래, 천국에는 네가 생각지도 못하는 엄청난 당구장이 있단다. 그러니 너는 그 천국으로 올 생각이 있느냐? 아유, 지금은 아직 때가 아닙니다. 아니다. 너는 한 달 뒤에 베드로 사도와 당구 예약이 있단다. 깜짝 놀라서 당구 그 못된 버릇을 고치게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에게 시사해주는 이야기입니다. 천국에서 당구를 치면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불평 불만을 다 내려놓고 목회에 전념을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은 정말 그 삶의 자리가 통쾌합니다. 정말 통쾌합니다. 시원시원합니다. 감사가 넘치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하면 다 일이
마무리되고 끝났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에 우리는 항상 감사가 넘쳐야 됩니다. 우리 다음 주일은 맥주 감사 주일 아닙니까? 한 주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실 때 감사가 넘치시고 다음 주간에 더 감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보시는 그 삶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항상 기뻐하느냐, 항상 기도하느냐, 또 항상 감사하느냐, 우리에게 주목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어떤 순간에서도 기뻐하시고 기도하시고 감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처럼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식물이 없어도 또 우리 안에 그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어떻게 해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기뻐하겠다. 그의 고백입니다. 없고 없는 것만 봐서 우리는 불평불만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은 그로 말미암아 내가 오히려 더 즐거워하고 기뻐하겠다. 이분이야말로 진정 하나님을 체험하는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는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도 그 순간에서도 기도하는가, 기뻐하는가, 감사하는가. 자, 따라합니다. 육회, 상쾌, 통쾌. 육회, 상쾌, 통쾌. 예, 저를 보시면 김 목사는 참 유쾌해. 김 목사는 참 상쾌해. 예, 김 목사를 보면 참 통쾌한 사람이야. 저는 제 인생에 제가 나중에 묘비를 세운다면 이 사람은 유쾌하게, 상쾌하게, 통쾌하게 살다 간 사람이다. 그렇게 묘비에 쓰고 싶습니다. 제 소원입니다. 예, 유쾌하게. 어떤 순간에서도 싱거운 사람이 아니라 유쾌한 거예요. 그냥 좋게 보는 거예요. 그냥 그 상황을 아주 맑게 좋은 눈으로 보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눈은 밝은 눈을 가져라, 좋은 눈을 가져라 하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좋은 눈을 가지시는 겁니다. 좋은 시선을 가지는 겁니다. 그 사람이 바로 유쾌하게, 상쾌하게, 통쾌하게 사는 것이에요. 그렇기에 우리는 어떤 순간에서도 감사하며 기뻐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감사하면 유쾌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상쾌해질 수 있습니다. 기뻐하면 통쾌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무한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유쾌하게, 상쾌하게, 통쾌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지난 6개월을 보면 진짜 정말 쏘아놓은 화살과 같이 정말 빠른 굉음과 같이 확 지나왔습니다. 조금 있으면요, 제가 예언합니다. 우리는 함께 송구영신 예배 드릴 겁니다. 예, 금방입니다. 그렇기에 금방 지나가버리는 이 광운과 같은 이 세월 속에 우리가 보다 더 신앙이 성장되는 거, 저 사람 유쾌해졌어, 저 사람 통쾌해졌어, 저 사람 정말 상쾌해졌어, 그러한 칭찬을 받고 우리가 또 한 주간 승리하면서 이 더운 여름철에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해 주셨기에 이 자리에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어떤 순간에서도 기도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 주옵소서. 어떤 일에도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게 해 주옵소서. 그것이 우리를 향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오직 주의 은혜 안에 거룩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것 주께 맡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